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4년도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고 소원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충전해서 세상을 이기고 강건해지며 거룩한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2024년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대접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대접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돼서 아멘. 2024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멘. 축복의 사람들, 아멘. 은혜의 사람들, 아멘. 우리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영적인 배경은 계시록 4장에서 계시를 받던 요한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자신의 몸은 반모섬에 그대로 있는데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4장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5장으로 연결이 돼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예배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이 천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가서 보니 예배하는 장면이 맨 먼저 들어왔는데 계시록 4장을 풀어보면 요한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드렸던 모든 예배, 모든 예배가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가 재현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린 예배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여러분의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지만 천상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늘에 닿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천상에서도 지금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드려야 합니다. 2024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거룩하고 웅장하고 존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됐어요.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앞에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앞에 4장에서 드렸던 그 천국에 올라가서
드렸던 그 천국의 예배, 그리고 5장에서 지금 이 흘러 넘치는 이런 예배들, 이런 예배들에 대한 이야기는 연결되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예배가 4장의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4장의 천상에서의 거룩하고 웅장한 예배와 5장의 심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한 우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그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 따라서 천상에 올라가면 이 땅의 2장과 3장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이 계시록 4장에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재현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2장과 3장과 4장에서 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5장에서는 영광의 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반대로 심판으로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오늘 5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한 번 드리고 마는 아주 작은 예배라 할지라도 2명, 3명이 앉아서 예배하는 작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천상에서의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와 우리와 주님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곧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품었던 그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배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결국 상급이 되기도 하지만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교회들의 예배를 보세요. 그 예배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보아스와 야긴같이 그 예배에 떠받치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배를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정기쁨 목사가 하늘산에서 사역할 때 마이크를 조정하면 꼭 누가 와서 마이크를 조정해놔 버려요. 그래서 소리를 줄여버리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요 안 좋은 예배예요. 나쁜 예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보아스와 야긴처럼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요, 하늘 천상에서 재현되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심판을 물리치고 거룩한 땅에 거룩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5장을 많은 신학자들은 하늘의 대관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관식이 뭐예요?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관을 씌워줍니까? 계시록 2장과 3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불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예배가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올라가서 천상에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는요 그것이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상급으로 여러분들 대관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신학적 동조의 지지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야 계시록에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에 부합되지 않고 본문에 쉽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장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두루마기는 성경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강이 흐르지만 심판의 강도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씀의 동산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영생, 왕권이 부여되지만 말씀대로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한 영혼은 인정사정도 없이 일체 후회도 없이 가차없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고 버려지는 영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그 어디에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자,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보거나 펴거나 열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 거룩한 본체만이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데,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자기 희생, 십자가의 희생, 피 흘림으로 자기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러분의 예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러분의 삶,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여러분이 올려드렸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이 열려야 그것이 대관식의 면류관이 돼서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지는데, 이걸 못 열면은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힘썼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노라. 자, 그렇게 밤모섬에 유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러다 밤모섬에 유배까지 가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삶, 그 고생 같은 그 삶이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거나 읽을 수 없거나, 그렇다면 열리지 않거나, 그렇다면 그런 고생들이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두루마리가 안 열린다면 그 수고는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여러분의 영혼에도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두루마기를 지하셔서 인봉을 떼시자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이 쏟아지고, 생명을 받을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지막 날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내용이 계시록 전체 흐르는 내용 중에 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정말 예배를 통해 자기의 인생을 거는 뭐 특별한 것도 없어. 정말 내가 뭘 특별한 걸 드린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처럼 매 주일마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창조에서 마지막 날 신부들과의 혼인잔치까지 이야기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결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주님이 인봉을 떼시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이 끝나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상을 다스릴 영원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대관식 이 장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4장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5장에서 대관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약속을 가진 모든 신부도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그냥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요 다 똑같이 그렇게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냐?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70,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진짜 복받은 자라. 여러분이 희생하면서도 그 희생이 희생처럼 여겨지지 않고 여러분이 고통을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상의 예배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려진 모든 것은요 올라가요. 선한 것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도 다 올라가요.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것이 여러분의 심판의 재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상급의 재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이란 삶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거숭이와 같은 수치와 아쉬움으로 가득 찬 존재, 어떤 것으로 덮어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낱 연기 같은 실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요 거기에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인간의 노력으로 덮고 허물을 덮고 덮으려고 하니까 더욱 드러나는 것은요 거짓스럽고 가증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6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장면은 천상에서 말씀은 심판과 영광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심판을 집행할 왕의 자격을 가진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심판의 왕으로 나타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그런 부끄러운 삶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은 그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주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 빛 앞에는 어떤 존재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무엇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무엇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검은고, 천상의 예배에 꼭 필요한 그 검은고가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여기 향이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대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이 만약에 금 대접이라고 한다면 그 금 대접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사랑하는 오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필요한 향이 무엇일까요? 향이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향은 무엇이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드리라, 기도 들이라, 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미예요. 에이미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우리가 늘 들었던 하야라는 단어의 의미와는 같은 것이지만 뜻은 달라요. 자,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이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다. 에이미, 나는 육적인 존재다. 나는 성령에 충만한 존재다. 나는 육에 충만한 존재다. 그게 에이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이미라고 하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에이미인데, 자, 기도는 기도인데 누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기억한 거예요. 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말할 때 이 향은 기도는 기도인데 누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향은 너 자신이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렇지만 원어로 말하면 이 향은 너야 그런 뜻이에요. 너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인데 사실은 너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너 자신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단어, 제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희생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제사로 가 그러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희생 제물이 되러 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기도야 라고 말할 때 내 삶이 기도야 라고 말하는 그거는 내 삶은 너의 영혼은 바로 너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바로 너 자신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금 대접 같은 그 귀한 그릇에 향으로 채우면 여러분이 되고 죄로 채우면 여러분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기도의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도라고 말하는 단어에 우리가 깊이 의미를 새겨봐야 돼요.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거기 나온 기도 시간이라고 말할 때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슈코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풀어놓으신 그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오겠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응답 속에는 뭐가 와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게 됐네. 결국은 내가 많은 복을 받게 됐어. 그래서 내게 있는 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내 부모의 형제, 자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그게 응답이 내려오고 축복이 같이 내려와서 내 안에 축복이 넘쳐서 그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 이 모든 과정을 프로슈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일련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밥 먹고 살고 자라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게 다 인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가 복을 받아서 넘치니까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프로슈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슈케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해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의 복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프로슈케.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의미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인 줄 알아.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냐? 삶이에요. 응?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삶을 엉망으로 산다면 그 기도는 꽝. 진짜 꽝. 어떤 영향력도 없는 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네? 돌아봐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 돼. 기도를 하고 자기 삶은 엉망,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을 주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응? 그래서 오늘 이 대관식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렇게 올려드렸던 모든 삶에 대한 보상. 오늘 대관식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 쓰는 날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는 무릎 꿇고 자기의 손을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사랑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단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 에스겔 36장 36, 37, 38. 자, 에스겔 36장.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절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물같이 한가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제 선포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미 땅이 황폐해졌어. 아무도 안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그곳이 푸른 초원이 되고 그곳이 쉴만한 곳이 되고 안식이 있는 곳이 되고 행복한 곳이 있는 곳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런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이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룰 거라는 뜻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슈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에 이제 사람들이 오고 양떼가 있고 목축이 있고 여기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여기가 천국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곳으로 만들 거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어. 그래 가만 놔둬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셔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뭐하라고? 구하라. 이게 프로슈케.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질지이다. 반드시 하늘에서 구한 것은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냐?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구하다 다라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하다 다라쉬는 여호와를 찾으며 또한 자기 영혼을 돌보며 믿음의 행실을 지키면서 구하는 기도. 프로슈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이 기도라는 것을 에스겔이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엎드리기만 하고 무릎 꿇기만 하고 삶이 엉망이야.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요함이 오고 뭐 재정적인 풍요가 와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희생을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 대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유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많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단어의 의미와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함께 병행하면 이해가 지금 빠를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구하여야 다라시, 기도,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라고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뒤미아마, 이 뒤미아마라는 말은 향을 태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단어는 희생제물, 희생제사의 향기, 향예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향이라는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예물, 희생제물이니까 이 향이라는 단어가 내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합체를 위해서, 연합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내가 희생하고 제물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을 이 뒤미아마, 향이란 단어로 오늘 요한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게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이게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헌금 봉투를 보고 이게 향기입니다 말을 하기는 좀 창피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과 이웃 돌봄에서 오는 희생에 대한 열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희생들이 모두 다 향기 디미야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향 디미야마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희생제물 케토레트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실제로 그래요. 케토레트에서 이 향이란 단어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케토레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이게 가죽옷이란 단어는 케토네트예요. 그런데 오늘 이 향은 케토레트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도의 희생이라는 향기는 제의적 용법. 이 제의적 용법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제의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제의적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로 성도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어쩔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삶. 그렇죠? 주님을 담는 삶, 모든 행실과 재단의 제물이 되고, 또한 이웃을 위해 사랑과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게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디미야마,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잖아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내 인생과 삶을 통해 들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 디미야마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계시록 8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가 나오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 천국에는 금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무로 해놓고 그 위에 재물 놓고 막 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제단이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전부 금 제단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데 그런 금대접에 아무거나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금대접 같은,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같은 존재인데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같은 존재인데 마음대로 살아서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사고뭉치가 있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 그 어떤 목사님은 정말 좋게 시험관이라고 그래. 시험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시험받고 훈련받는다 이 말이에요. 훈련관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분은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사망관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망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에서 나온 말을 함부로 막 뱉으며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퀄리티를 2024년도에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기도가 성도의 영혼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열린 하늘문을 통해 천국에 입성하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는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 믿음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믿음의 향기가 나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면류관을 씌워주시느니 상을 베푸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딸을 고쳐달라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에게는 인간적인 냄새만 나고 부패한 영혼의 냄새만 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몇 해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불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속합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향기를 가졌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가슴은 치면서 여러분 변화는 없습니까? 2024년은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고 변화도 일어나고 복도 받는 역사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향기를 받으실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이 드린 기름의 제사의 향기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당시의 제사가 불로 태우는 화제였기 때문에 기름을 태우는 향기, 삼겹살 향기 같은 거, 삼겹살 향기 좋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 향기를 좋아하신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래, 실제로. 네. 여기 아벨이 태웠던 그 기름이란 단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라고 나와요. 네. 여러분이 아벨처럼 삶을 태우는 거, 응? 인생을 태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누르고 그걸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내 본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향기가 아닌 당시에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음으로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를 갖추고 믿음으로 가장 값진 향기를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향기를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을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혼돈하고 오해했던 것이 그 기름은 휘발유나 석유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름은 또한 성령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우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등, 람파스, 기름, 엘라이온. 듣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벌써 뒤통수가 쫙 전기가 통한 것처럼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수준인 거야. 벌써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응이 딱딱 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성도들이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 이 등은 람파스예요. 람파스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외적 신앙생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고 사람들 높여주고 닦아주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외적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이 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등이 없는 사람은 기름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등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름. 기름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성도들의 내적 거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나 올바른 행실, 아니 사전에 있는 그대로예요. 응? 기름이란 단어가 성도의 내적 거룩. 여러분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 상태는 어때요? 거룩합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나하고 그 사람만 알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거룩하냐 이 말이야. 이게 성도의 거룩이거든요. 이게 엘라이온이에요. 성도의 거룩, 내적 거룩, 영적인 상태, 올바른 행실, 등, 람파스는 교회 다니면 다 들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람파스야. 그런데 기름, 엘라이온은 다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청함 받은 자는 뭘 들고 있어요? 등, 람파스.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어. 택함을 받은 자는 힘이 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은혜롭 교회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택함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의 내적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가 영혼에서 나는 향기로 여러분의 영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집에 가면 막 뒷골 땡기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뭘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집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은요, 영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어떤 집에 가보면 기도가 막 올라가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런데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집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스럽고 이중적인 인생을 살고 그런 집은요 틀림없어요. 가면 어지럽고 머리가 막 뱅뱅 돌아. 연세가 많은 어른 집에 갈수록 그런 현상이 심해. 왜 그러냐?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 죄의 삶이 길어. 근데 어린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면 그런 현상이 또 덜해요. 왜? 이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거든. 이제 죄의 삶에 이제 입문을 한 거야.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판단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기름에서는요, 고소한 깨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고, 이 기름을 음식에 첨가하면 음식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듯이 성도에게는요, 성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과 섞여서 세상처럼 살고 세상같이 살다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요원해지고 말아요. 성도의 영혼은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고 희망을 주지만 어떤 영혼은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존재 자체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을 까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자신만 높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실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로 떠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2024년에 복받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든지 인생을 바꾸든지 변화가 오든지 거듭나든지 그런 사람에게요 구원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변화도 없잖아요. 그건 사망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어떤 향기가 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이 통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축하할 수 있는 재료가 성도의 기도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주제로 대관식이 열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주님께 주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 정말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재료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그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구석지기로 쫓겨나. 이 땅에서 프로슈케 다라시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대관식에서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는 거 나오잖아요. 찾는 거 나오잖아요. 두드리는 거 나오잖아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오는 복, 그 복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금 대접에 쌓여 있고 담을 수 있는 향기라는 거예요. 다른 향기는 없어요. 오직 이 향기로 여러분의 금 대접을 채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프로슈케 이 단어의 핵심은 성도의 올바른 의의 행실, 착한 행실, 내적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비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드리는 삶, 이웃을 돌보는 삶이 진짜 기도, 프로슈케, 진짜 구하는 것, 다라시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 일이 없다고 주님이 가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귀하고 거룩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되기를 오늘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너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되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향기나는 인생, 향기나는 신앙생활, 향기나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라가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고 채워지고 가득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 그 대관식에 가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까? 나는 향이 전혀 없는 대접입니까? 하나님,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대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금 대접입니까? 하나님, 나를 금 대접으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금 대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금 대접으로 세우고 하나님 곁에 두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신을 금 대접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황폐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건축한 건물들로 가득 차고 사람들로 가득 차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채우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